무더위에 참 고생이 많으시죠?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불볕더위에 이어지는 가축 폐사 전년 대비 7.6배 증가. 2배도 엄청난 거고 3배도 엄청난 건데 전년 대비 가축 폐사, 가축이 죽어요. 7.6배 증가. 축산물 수급 비상, 이런 기사가 있어요. 휴가철에 돼지고기라든지 닭고기 이런 수요가 참 급증하는데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서 걱정이다, 그런 종류의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폭염에 제일 취약한 것이 닭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양계장에서 쿨링 시스템을 막 가동을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은 닭은 자체 체온 조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의 외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요.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 그래서 결국은 폐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언젠가 최근입니다. 하루에 16만 마리가 닭이 더위 때문에 더워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 수입한다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또 난리를 치냐면 대한민국은요 정말 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치킨 공화국이에요. 요게도 치킨집, 저게도 치킨집, 뭐 도리도리 치킨집이에요. 여러분, 한 해 전 국민이 닭고기 소비량을 얼마 되냐면 작년에 말이에요, 국내에서 도축한 닭이 몇 마리냐면 10억 마리입니다. 그게 국내입니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거 제외하고 국내만 10억 마리가 도축되어졌죠. 그러니까 1인당 계산하면 한 마리다, 1인당 저도 20마리를 1년에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걸 뭐 치킨으로 먹고 통닭으로 먹고, 그거가 똑같은 거구나. 닭가슴살로 먹고, 그 다음에 뭐 너겟으로 먹고, 그 다음에 뭐 닭똥집까지 해가지고 그냥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는 주에 말복입니다. 아마 전국의 닭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것입니다. 몰살되는 주간이 이번 한 주간이 싹 다 죽어요. 그냥 싹 다 죽어. 여러분, 한국인의 이 치킨 사랑은 정말 남다른데 신조어에도 그게 어느 정도 드러나죠. 여러분, 친느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친느님, 치킨 플러스 하느님, 이제 신조어죠. 치맥지교 들어보셨습니까? 치맥지교, 치킨과 맥주로 나눈 우정이란 그런 뜻이죠. 치중진담이라 있습니다. 취가 아닙니다. 취해서 진담이 나온다 이런 말이 아니고 치중, 치킨을 먹으면서 진담을 나누는 국민이 아주 독특한 국민이에요. 치킨만 들어가면 진담이 나온대, 진심이 나온대. 치중진담. 거기다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칠렐루야라고. 칠렐루야 십계명이 있대요. 칠렐루야. 자, 첫 번째, 나를 영접할 때는 그 어떠한 때라도 경건함을 잃지 말지니라. 나의 다리는 가장 성스러운 것이니 가장 노고가 큰 자에게 돌릴지니라. 비록 목이라 할지라도 한 점의 살이라도 남김없이 다 먹을지니라. 부위를 가리지 말고 찬미하는 마음을 가질지니라. 뭐 가슴살 뭐 등등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참 이분이 와닿아요. 나의 분신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그 만행을 하지 말지어다.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 치킨이나 이 닭이 그리고 계란이 우리 국민 영양식으로 너무너무 고마운 음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앞으로 이걸 마음껏 먹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일단 수급이 잘 안 맞아. 그리고 원인 모를 질병이 있어서 집단적으로 폐사를 시키는 거예요. 최근에 실제로 제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계란 한 편 가격이 확 올라갔다면서요. 닭이 알을 안 낳아. 너무 더워가지고 안 낳으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죠.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찬바람이 이제 좀 있으면 불 겁니다. 찬바람이 싹 불면 어버임없이 다가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게 되는 뉴스가 뭡니까? 어떤 조류? 독감.
그래가지고 또 수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또 접하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웃기잖아요. 한쪽에서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그 닭을 가지고 치느님 이러면서 막 한껏 막 지켜 세우고, 또 한쪽에는 그 좁은 통 속에 좁은 데 집어가지고 그냥 사육하니까 요즘 같은 기온에 닭이 픽픽 쓰러지지 그 살아남습니까? 한쪽에는 병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살처분, 다 그냥 폐기폐. 한쪽은 지느님이야, 한쪽은 살처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죠? 수많은 동물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어디에도 인간의 탐욕을 책망하지가 않아요. 그냥 불편함만 호소하지. 가격이 올라갔다, 그것만 얘기하지. 인간의 욕망으로 뜨끈뜨끈해지고 있는 이 지구촌,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에어컨이 없으니까 이 여름을 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앞서서 먼저 죽는 게 있습니다. 가축이 먼저 죽습니다. 동물들이 먼저 죽어나가요. 피조 세계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이제 아벨이 각각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가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이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분에 찬 이 가인이, 형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짧지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오늘날 온 인류가 피조 세계에 저지르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너희들은 뭘 하고 있냐? 나의 피조물들에게 무슨 짓을 벌이고 있냐? 오늘 말씀은요, 전하는 저나 듣는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벨을 죽인 그 피가 손에 흥건한 그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라도 이 시대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되는 대로 막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라도 책임 있는 이 지구촌의 일원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마음의 준비가 조금이라도 되셨나요? 안 하면 또 안 하잖아. 봐라, 나는 그냥 막 살겠다. 막 그냥 죽어나가든 상관없다. 그냥 지구촌이 펄펄 끓어도 그냥 나는 상관없다. 그런 분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뭘 들어야 되냐? 피조 세계의 소리를 들어야 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기 잘 보십시오. 땅도 호소를 하네요. 아니, 땅이 무슨 호소를 하냐? 아니, 미물들이 전하는 메시지라는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이 미물들을 통해서,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민수기라는 성경을 보시면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이 길입니다. 이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안 가. 나귀에 올라타가지고 안 가니까 나귀가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하니까 채찍질을 막 세게 하면서 3번이나 후들겨 패면서 다른 길로 가자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버려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예,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이나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빨간 글씨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귀가 그걸 돌이키지 않았으면 너는 벌써 죽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쓰러져 죽어가는 닭들을 통해서도, 원인 모를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가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워낙 우리가 둔에 빠져가지고 못 들어서 그렇지, 귓구멍이 막혀서 그렇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축들도 그런데요, 지금은요 동물들이 참 억울하대요. 이런 책이 나왔어요. 나쁜 동물의 탄생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현대 도시는 동물들과 지금 전쟁 중이래.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면 소위 말하면 나쁜 동물, 유해동물과 전쟁 중이래요. 그러니까 유해동물, 시끄럽고 더럽고 미간상 보기 싫은 그런 동물들과 지금 도시들은 다 전쟁 중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동물을 유해동물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근데 우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나쁜 동물이라는 게 있을까요? 원래 유해동물이라고 레떼를 딱 붙여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그런 동물이 원래부터 존재했던 걸까요? 물어볼게요. 저 1부 예배 때 좀 아이들이 있으니까 대답도 하고 그랬는데 3부 예배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코끼리가 유해동물일까요? 아닐까요? 코끼리 유해동물, 그러니까 나쁜 동물일까요? 사나우냐 아니냐, 그럼 얘기가 아닙니다. 나쁜 동물일까요? 아닐까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코끼리가 하도 신기하고 그래가지고 동물원에 입장권 주고 들어가서 구경하죠. 우리는 아니에요. 근데 같이 사는, 예를 들면 케냐 사람들에게는 농사를 망치는 원흉이 코끼리야. 그래서 유해동물이에요. 우리에게 멧돼지나 고라니와 같은 그 비슷한 종류.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코끼리의 목숨이 케냐 사람 목숨보다 훨씬 비싸. 여러분, 실수로 이렇게 했다 칩시다. 차에 치여. 그러면 코끼리의 목숨값은 2천만 케냐 실링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목숨값은 4분의 1이 지나지 않아 500만 케냐 실링.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선진국 사람들이 코끼리를 보려고 오기 때문에 돈벌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선진국 사람들에게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코끼리가 유해동물이 아니에요. 왜냐? 그들이 뒷마당에 자기 집에 살지는 않거든요. 이만한 똥을 막 자기 집 앞마당에 싸지는 않거든요.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요, 토마토를 키웠대요. 이렇게 텃밭에 키웠겠죠. 잘 키워서 막 이게 토마토가 막 빵빵해지면서 이렇게 막 터질 것 같이 익기 바로 직전에, 이제 따먹을 바로 직전에 청설모라고 날다람쥐가 나타나가지고는 잘 익은 토마토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톡톡 다 입맛을 봐버렸어. 토마토 농사가 망쳐졌어. 처음 다람쥐가 자기 집 근처에 이렇게 왔을 때, 오, 다람쥐, 오, 귀엽다고, so cute 막 이랬는데, 정원에 토마토를 먹어치우는 순간 이 다람쥐는 그 순간 나쁜 동물. 그러니까 동물 입장에서는 지금 억울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순전히 인간의 관점으로 나쁜 동물로 딱 낙인이 찍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요 앞에 다리가 영대교 맞죠? 영대교 맞죠? 맞죠? 그죠? 그 영대교에 몇 년 전에요, 비둘기가 수십 마리가 살았습니다. 그냥. 수백 마리까지는 아니어도 수십 마리가 살았습니다. 막 떼를 지어 살아가지고 비둘기가 막 똥 싸고 지나가는 사람 머리하고 그래가지고 불편을 호소해서 영대교에 거기에 앉지 못하도록, 집을 짓지 못하도록 수년 전에 다리 난간에 이렇게 공사도 하고 다 했었어요. 최근에는 LED 공사까지 했습니다. 다리에 이제
LED 조명, 근데 조명, 불빛도 불빛이지만 쫓아내려는, 그나마 비둘기를 쫓아내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둘기가 한때 과거에는 충성스러운 메신저였습니다. 그래서 전소구라고 말하잖아요. 전쟁 때 메시지를 전하는. 또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비둘기. 그래서 우리나라 88 서울올림픽 때 기억나십니까? 좀 저와 연배가 비슷한 그분들, 88 올림픽의 주역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스테디움에 막 수천 마리의 그 비둘기가 쫙 날아가지고 평화의 상징, 그래서 남북 분단의 국가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올림픽 한다 그러면서 비둘기 확 날려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둘기가 어떤 겁니까? 그냥 날개 달린 쥐입니다. 쥐인데 날개 달린 쥐입니다. 그래서 비둘기 막 깜짝깜짝 놀래요. 애들이 막, 여자분들 막 깜짝 놀라죠. 왜 그래요? 비둘기가 싫은 이유는 그들이 사는 장소와 인간이 사는 장소가 겹쳤기 때문에.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인간이 빼앗았어. 그래서 인간이 사는 곳으로 그냥 같이 밀고 들어왔죠. 그런데 나쁜 동물 취급하니까 억울하죠. 만약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셰프가 말해요, 비둘기 살이 정말 맛나다고, 진짜 맛나다고 연예인들이 막 몇 점 주워 먹고 그랬으면 막 비둘기 싹 다 잡아 먹었을 거예요. 그냥 없을 거예요. 씨를 말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유해동물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유해동물.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동물은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은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유해동물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아무렇게나 그들을 죽여도 될까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네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똑같이 듣게 될지도 모르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서라는 성경을 보면 죄악의 도시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이 요나를 이제 보내죠. 요나는 가기 싫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막 내뺍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하나님이 요나를 붙들어가 기어코 니느웨 앞에 딱 서도록 하고 회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이 죄악의 도시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기는 합니다만은 요나는 탐탁찮아. 마음에 들지가 않아. 그래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같이 읽을까요? 같이 시작.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하시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여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의 그 영혼들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근데 그 12만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도 있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그러니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축도 지금 카운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꼽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물은 아무리 미물이라 할지라도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라면, 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거듭거듭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같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같이 읽어볼까요? 읽도록 합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새와 새끼가 있다. 그러면 어미와 새끼를 아울러 한꺼번에 싹 다 취하라 그럽니까?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취하지 말라 해놨어요. 근데 우리 민족은 꽁 먹고 알 먹고예요. 꽁도 먹어야 되고 알도 먹어야 돼. 한꺼번에 싹 다 먹어야 돼. 싹 다. 씨를 말려야 돼. 그냥. 속담이지만 이건 진짜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으로 피조 세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칩시다. 뭐 병들거나 감염이 돌거나 그렇게 했다 칩시다. 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미고 새끼고 할 것 없이 다 꺼다 그냥 한날 한시에 그냥 싹 다 죽여버립니다. 소위 살처분이라고 하죠. 순전히 인간의 편리로.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예, 같은 날에 잡아라 그럽니까? 잡지 말라고 말합니까? 잡지 마라. 아무리 미물이라도 심지어 그것이 지금 레이기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 위한 그 제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제물이라 할지라도 같은 날에 잡지 말라. 왜? 어미 자식 간의 그 신성한 애정관계를 함부로 훼손시키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병든 가축을 처분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처방이죠.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땅 파고 해가지고 꺼다 묻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어가고 있는 피조물을, 그 가축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막 묻혀서 막 죽어가면서도 던지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귀를 닫으면,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한 피조물인 거예요.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호소한다.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이 피조 세계가 이렇게 고생을 할까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피조 세계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굿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있죠? 읽어볼까요? 로마서에 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통을 겪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탄식하고 그냥 고통하는 게 아니라 함께 탄식, 함께 고통.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대답,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모르나요? 성경을 좀 읽으세요. 누구와 함께 탄식? 죄인된 인간들과 함께 탄식. 피조세계도 죄인된 인간들과 함께 지금 고통, 함께 탄식. 근데 이 함께 의미가 중요해요. 함께. 이 함께 의미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래 맞다. 인간도 죄 많이 지었다. 니도 죄 지었다. 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으니까 함께 똘똘말이 해가지고 우리 고통당하자. 함께 이 뜨거운 절절 끓는 이 여름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게 함께가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이미 딱 얘기를 해놔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예, 함께 의미가 니도 잘못했고 내도 잘못했고 같이 잘못했지? 같이 고통당한다. 그게 아니에요. 함께 의미는 말미암아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저주를.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지구온난화 때문에가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뭐냐? 너로 말미암아 죄인된 너희들 때문에 피조세계가 저주를 받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인간들이 짓고 애꿎은 저주는 피조세계가, 가축들이, 닭들이, 이 땅의 고통이 받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이제는 여러분이 성도라면, 정말로 창조라는 걸 아는 성도라면 그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피조 세계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에,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가 결코 쉬운 설교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 하십시다. 착취하지 말아야 한다. 착취하지 말아야 한다. 한 번 더 착취하지 말아야 한다. 착취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가인의 범죄 이후에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잘 읽으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는 가인이 지었습니다. 가인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저주의 악순환이 시작되어지는데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저주로 말미암아 땅은 또 다른 피조 세계를 오염시키고 그 오염의 결과를 인간들이 더 이상 막 살 수 없으니까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은. 여러분, 이 악순환은요, 이 저주는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돼서 계속 순환되고 있는 중이에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도시가 막 부흥되잖아요. 인구가 팽창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언제나 식량 문제가 생기는 거죠. 노동자들이 고기 맛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육식에 대한 욕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어떤 육종가가 있었는데 이게 엄청난 사업 기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포착하고 육종가 한 사람이 막 이렇게 막 교배를 시켜, 양들을 교배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강제로 자손과 어미 사이에 재교배를 시켜. 짐승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억지로 한 거예요. 동종교배를 시킨 거죠. 그랬더니 희한한 양인데 엄청난 고기 양이 많은, 엄청난 투실투실한 양이, 새로운 품종이 탄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요, 그 양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육식에 욕구가 있었는데 고기가 막 저렴하게 막 풀리니까 사람들이 좋았죠. 근데 그 열광도 잠시 양들에게 무서운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휩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양들은요,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양이 얼마나 순합니까? 그런데 막 신경질적으로 막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그리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끔찍한 가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막 나무나 뭐 이런 데 바위 같은 데서 막 비비는 거예요. 비벼서 막 피가 철철 흐르고 고름이 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양털에 피가 나고 고름이 난다. 완전 덕지 누더기가 되어지죠. 누더기 꼴로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양들이 죽죠. 인간의 탐욕으로 돈 벌라고 동종교배를 도입시킨 결과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저주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나요? 단기적으로 뭐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건 없어요. 다시 따라 하십시다. 착취하지 말아야 한다. 한 번 더 착취하지 말아야 한다. 앞서 소개했던 나쁜 동물의 탄생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이 토끼가 오랜 세월 동안, 호주 아시죠? 호주 남반부에 있는 그 호주의 큰 문제였대요. 소위 유해동물이었대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토끼가 그거 얼마나 귀여운데, 귀여운데 그게 유해동물인가 싶은데 토끼가 너무 새끼를 잘 낳는 거예요. 번식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황폐하시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토끼가 토끼굴을 만드는 거예요. 땅을 막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800년대에 호주 정부가 나서서, 또 그 호주는 섬이니까, 큰 섬이니까 다른데 이제 생태계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억지로 고양이를 수입해요. 억지로 대거 몽구수를 수입합니다. 근데 몽구수는 호주 기후를 견디지 못해서 싹 다 죽고, 고양이는 토끼만 잡아먹는 게 아니야. 또 다른 유해 동물이 되어서 아주 골칫덩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1887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상금을 내겁니다. 25,000파운드를 내걸고는, 유명한, 예를 들면 우리 다 아는 파스테르 같은 그런 미생물학자에게 이 토끼를 죽일 수 있는 그 질병, 바이러스를 개발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거절하죠. 무산됐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1950년,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요. 1950년대에 믹소마 바이러스를 개발해요. 인위적으로 퍼뜨려요. 그 결과로 토끼가 99.8%가 다 죽었어요. 99.8% 싹 다. 성공한 줄 알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0.2% 살아남은 토끼가 이제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 역시 새끼를 많이. 그래서 이번엔 더 센 놈, 칼리시 바이러스를 또 퍼뜨리는. 이 칼리시 바이러스, 여기에 감염되어진 토끼가 출혈성 어떤 바이러스인데, 있는 구멍 없는, 눈, 코, 입, 뭐 있는 구멍 없는 구멍은 피를 쏟고 죽는 그 바이러스에, 그걸로 또 토끼를 싹 다 죽여. 성공한 줄 알았죠.
이제 토끼가 사라지니까 여우라든지 또 아까 고양이, 맹금류 이런 것들이 토끼를 주식으로 하던 육식 동물들이 먹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 어떻게 할까요? 가축에 손을 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농사 짓는데 이 토끼굴이 골머리 아프다 그래가 이 땅굴 푸는 그것 때문에 농사 잘 지으려고 토끼를 싹 죽여버렸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 맹금류들이, 육식동물들이. 여러분, 인간이 피조 세계에 가지는 잘못된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 태도는 뭐냐? 하나는 자연을 신격하는 거. 막 촛불 켜놓고 불고 막 자연을 신격하는 거. 또 다른 잘못된 태도는 뭐냐? 착취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을 신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치느님 그러면서 유머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경배의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착취는 싹 다 합니다. 싹 다. 예를 들면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3개월마다 자기 몸무게 무게만큼의 쓰레기를 배출시킵니다. 3개월마다 또박또박 그냥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양이 얼마냐 하면 14,000톤이에요 하루에. 그러면 10톤 트럭 분량으로 어떻게 되냐? 1,400대 분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 매일매일 1,400대 계속 버려지는데 이 음식물의 70%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각 가정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우리 집에서. 그걸 땅이 어떻게든 소화해 보려고 애를 썼겠죠. 하다 안 되니까 땅이 이걸 토해내. 바다가 그걸 토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다 수온이 목욕탕 수준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쩔쩔 끓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엄청난 폭우가 있었잖아요. 아니, 태풍도 아니고 폭우 정도였으면, 폭우도 위험하지만 태풍이 훨씬 더 위험하잖아요. 근데 폭우 정도인데 사망자가 28명, 지금 또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실종자가 4명이죠. 근데 기사의 제목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고열에 몸살 앓은 지구, 눈물 같은 빗물 쏟다. 다시요. 고열에 몸살을 앓은 지구, 눈물 같은 빗물 쏟다. 여러분, 피조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지구가 또 한 번 눈물을 쏟으면 또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에만 통계 그대로라면 28명이 죽어야 돼. 시신을 아직 내구를 못 찾아야 돼. 피조 세계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착취를 멈춰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좀 적게 먹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적게 죽이고, 적게 취하고, 적게 버리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아니, 다른 방법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거 설교할게요. 조금이라도 더 먹고, 더 취하고, 더 배를 두드리고, 더 벌려는 인간의 탐욕이 있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이 요원할 수밖에 없어요. 1800년도, 1980년도 있었던 일입니다. 1980년도,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죠. 한 40년 정도인데, 영국에서 온순하던 그 소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 눈을 보신 적 있나요? 소 눈망울을 자세히 보시면, 요즘은 근처에 축사가 잘 없으니까 잘 못 보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십시오. 이게 눈이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눈이 막 이만한데 껌뻑껌뻑하면 그 순진함, 그 온순함이 확 느껴져요. 그 온순하던 소가 주인을 걷어 차는 거예요. 막 날뛰는 거예요. 들이받고 막 하는 거예요. 병이 생긴 거예요. 어떤 병이에요? 영국에 생긴 병입니다. 광우병이죠. 미쳤다고요. 광우.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 간병이 소에게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전염되기 때문에 광우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나서 지금도 광우병은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사람에게 옮겨오기 때문에. 근데 역학조사를 왜 이런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고기와 이 육질 이런 거 있잖아요. 젖 이런 걸 더 많이 생산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소는 초식동물입니까? 육식동물입니까? 풀을 먹습니까? 고기를 먹습니까?
토끼 같은 거 잡아 먹어야 됩니까? 소가? 풀을 뜯어야 되죠. 되새김처럼 좀 그래야 되죠. 근데 소에게 고기 욕심 나가지고, 더 많은 젖 욕심 나가지고 어떻게? 배 사던 가축을 갈아가지고 고기를 먹인 거예요. 풀을 뜯어야 되는 가축에게, 소에게 고기를 먹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버려. 광우병. 병이 한번 발생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생기는 거, 또 생기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앉지도 못해요. 눕지도 못해요. 틀 안에 갇혀가 있는 그런 가축들에게 무슨 면역력을 기대할 수 있나요? 그냥 단백질을 찍어내는 공장이지. 거기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없이 항생제를 투입해야 되죠. 항생제 덩어리를 우리는 먹고 자라야 해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해요. 가축이 더위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항생제를 더 주면 안 되나? 그리고 과학적으로 관리를 잘하면 안 되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항생제 발전 속도보다 바이러스의 진화 속도가 훨씬 더 빨랐습니다. 언제 항생제는 늘 뒷북이었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자주 사용합니다만 물어보십시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이렇게까지 많이 배출해도 되나요? 진짜 괜찮은 건가요? 참치를 잡았는데 배를 갈랐는데 그 안에 막 플라스틱 그득하게 있고, 바다 거북이가 올라왔는데 코에 뭔가 싶어서 빼보니까 빨대를 쭉 달고 나오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배출해도 정말로 괜찮은 걸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착취하지 않는다 그 말은 내가 불편하게 산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조금이라도 좀 불편하게 살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아니 나는 그거 못한다고, 그냥 피조세가 다 망가지도 나는 편하면 된다. 나는 편하면 되고, 내 혼자 시원하면 되고, 내가 편리하면 되고, 설거지 안 하면 좋고, 나만 돈벌이 하면 된다. 이런 이기적인 욕망이 살아있는 한 이 저주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하랩이 더 이상한 질병이 휩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물어보십시다. 이 악순환에 누가 제동을 걸 수 있습니까? 누가 좀 덜 먹고 덜 쓰고 덜 탐욕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정부가 나서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요즘 공장들이 문제가 많다. 가게들이 문제가 많다. 카페들이 플라스틱 많이 하냐. 일회용품 많이. 이런 얘기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당신들이 살고 있느냐. 어떻게 각 가정이 살고 있느냐. 사실 저도 별로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더 불편한 삶을 살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시대적 사명으로 이건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창조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이 그런 걸 압니까? 지 편한 대로 살면 끝나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긍휼을 구해야 한다. 긍휼을 구해야 한다. 여러분, 땅이 핏소리를 내고 저주받은 땅에서 도저히 강하게 살 수 없으니까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말하는지 보십시오. 13절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죄벌이 너무 무겁다. 14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를 나를 죽일 것이라. 그러니까 가인이 뭐 하고 있냐면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내 죄벌이 너무너무 지기가 힘들고 살기가 너무 어렵고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실은 하소연이지만 일종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듣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가인이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자기 동생을 쳐 죽여버렸으니까 못돼 빠졌잖아요. 그런 가인인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저 표가 뭔지 난 정말 궁금해요.
하나님이 어떤 표를 주셨대요. 그 가인이 죽지 않고 그 땅에서 유리하지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대요. 저는 저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 가인에게 주신 저 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도 이 표를 주시옵소서.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와 병균과 들끓는 이 세상 속에서, 원인 모를 질병 속에서, 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백신과도 같은 하나님의 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면역, 그런 표, 우리 자녀들이 필요하다고. 주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신, 하나님의 면역,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아멘이십니까?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매번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걸 먹었어요. 똑같은 집안에 살았어요. 똑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별나게 막 희한하게 살지 않아. 똑같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건강하고 한 사람은 암이야. 아니, 그 사람이 생활 습관이 너무 너무 힘들고 너무 그래가지고, 그래서 병이 왔다면 다 이해가 되죠. 아니, 똑같이 살았다니까요. 똑같이 운동했다니까요. 똑같이 먹었다니까요. 근데 한 사람은 건강해 살고 한 사람은 원인 모를 질병이야.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유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비라면,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면역과도 같은 것을 우리 가정에게 정말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냥 보낼 수가 있나요? 그냥 살 수가 있나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십시다. 자연주의 철학자 루소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조자의 손에 떠날 때 모든 것이 좋았다. 그러나 인간의 속에 들어와서는 모든 것이 나빠졌다.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에 아직 휴가 기간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단 한 번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요. 예를 들면 어떤 산길에 가다가 로드킬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그러면서 피해가야지. 그게 아니라 아이에게 얘기해야 되죠. 쟤는 사는 동네가 원래 여기야. 근데 인간이 도로를 닦다 보니까 저렇게 죽었어. 피조물이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남천강변에 보십시오. 오늘 예배 마치고 가보십시오. 이렇게 쳐다보면 누렇습니다. 잔디밭이. 이 막 떼약볕에 잔디도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죽겠다고. 죽을 것 같다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호소하는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착취하라고 피조물을 우리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관리하라고 했지. 좀 적게 먹고, 적게 배를 두드리고, 적게 버리고,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 피조세계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금은 불편한 삶 누가 살 용기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우리라고 믿습니다.